7. 묘지의 문제. 그런데 교조님께서 모습을 감추신 뒤 당장 현실의 문제가 된 것은 유해를 어디에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조님께서는 115세까지 살아서 활동하실 것으로 꼭 믿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이었으니만큼 묘지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크게 분류하면 다음의 3가지입니다. 하나, 교조님의 혼과 집터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으므로 유해도 이 집터에 매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 둘, 그것도 좋으나 법률상으로는 묘지 이외의 토지의 매장을 금하고 있으므로 적당한 곳에 새로운 묘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 셋, 일이하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우선 현재 천리고등학교 럭비장의 남쪽 마가타 마을의 즉호지절 나카야마 집안의 묘지에 매장했다가 신묘지의 허가를 받는 대로 이장하자는 설. 여기서 나오는 즉호지절은 교조님께서 오중상전을 받은 젠푸쿠지 절의 속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 중 어느 것이라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시마 마을의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꼭 이 집터나 이 마을 안 어딘가에 묻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 대표자는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화장을 하여 유골로 해서라도 이 마을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현대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종교의 역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 예가 덜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석가가 인멸할 때 화장을 마치자 마가다 국왕이 유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왕은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유골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족에서도 차례로 요구가 있어 자칫 무력 투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끝내는 조정에 의하여 유골을 8등분하기로 하고 각 나라에서 그것으로 만족하여 받아간 유골을 모시기 위해 탑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물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불교보다 한층 더 강했습니다. 성자의 유해는 물론 그 소지품에는 신비적인 힘, 은총이 깃들어 있어 이것을 몸에 지니면 병이 없어지는 등 기적이 있다고 이미 1세기의 신자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동방교회에 강하게 흐르고 있던 신앙으로서 성자의 유골, 유품은 모두 모아 교회는 성자의 성유에 성물을 제단 아래다 안치하며 그런 것이 없으면 정식교회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상징인 이코는 즉 이 성물 숭배에서 발단된 것입니다. 또 성자의 유해는 부패되지 않는다는 세속신앙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소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리교의 경우 마을 사람들이 화장해서 마을 안 어딘가에 매장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은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 은인인 노모를 화장처럼 가혹하게 하기는 어렵다. 는 신노스케 님의 의견으로 일축되었으나 전원일치로 결정되기까지는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말씀을 여쭙자 몸은 감추지만 혼은 이 집터에 머물러 생전과 같이 만가지 구제를 한다. 이 육체는 마치 몸에 걸치는 의복과 같은 것. 낡았으니 벗어버렸을 뿐. 벗어버린 의복에는 아무런 리도 없으므로 어디에 버려도 좋다. 라는 의미의 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또 장렬하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존명으로 활동하실 것은 일러주셨으나 그것은 교조님의 혼에 관한 것으로 육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육체는 낡아서 벗어버린 의복이므로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디에 버려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앞에서 이야기한 성물 숭배에 대한 부정이며 극히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유해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교조님이 현신을 감추시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성결 문제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즉호지 절에 매장하기로 결정. 장례는 2월 23일, 음력 2월 1일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26일 교조님께서 승천하시고부터 2월 1일 장례 당일까지 6일간 유해를 관에 안치하여 뚜껑을 열어 두었으나 조금도 악취가 없을 뿐 아니라 안면은 생시와 같이 미소를 띠고 편히 주무시는 듯 했다. 라는 당시 사람들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8. 교조님의 50년. 2월 1일 장례 당일은 전날까지 흐렸던 날씨도 활짝 개었습니다. 이날 날이 밝기 전 만일에 대비해서 오전 2시에 근행을 올리고 정가린과 강원들은 장례에 관한 각각 맡은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자들은 미시마 마을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수만에 달했고 숙박할 곳이 없어 노숙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음식도 미시마 마을을 중심으로 30리 사방은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그 정리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 오전 10시 예정이던 것이 지연되어 겨우 오후 1시에 발인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모리아 신사의 신관인 모리아 지쿠젠의 아들 모리아 히데오가 맡았는데 장례 행렬에는 정복을 입은 교직자가 180여 명, 예복을 갖춘 사람이 수천이나 줄을 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즉호지절에 이르는 길 양쪽 논밭에 서서 배례했고 즉호지사는 이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교조님의 유해는 때를 보아 이장할 예정이었으므로 좋은 목재로 견고한 관을 만들어 3m 이상의 깊이로 파서 석관 안에 관을 안치 시멘트로 밀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교조님은 형태에 있어서도 완전히 모습을 감추셨으나 자아 이제까지 살고 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나날의 길을 보고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1890년 3월 17일. 라는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교조 존명의 리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여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 열심히 세계구제의 사명에 노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조 50년의 행적은 무엇이었던가? 표면적인 사회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 결코 화려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세하는 동안에 즐거움의 리도 없이 리를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교조의 리를 보라. 1897년 12월 23일 밤. 라는 말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교조님 개인으로서는 이렇다 할 즐거운 날도 없이 몸을 감추신 것입니다. 교조님께서는 1838년의 월일의 현신으로 정해지시고 먼저 극빈에 빠지셨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세간의 비웃음과 친척들의 맹렬한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겨우 가르침을 분간할 사람이 생기게 되자 의사나 기성 종교의 박해가 일어났고 그것은 얼마 후 관원의 조직적인 간섭으로 진전되어 교조님은 17, 18회나 경찰과 감옥으로 구인 혹은 유치되시는 고행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장래 이 길의 기둥이 될 고카님이나 슈우지 선생은 차례로 출직하고 가정적으로는 고독의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리를 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교조님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드시지 않고 구경 하나 하시지 않은 채 오로지 구제 한 줄기에 전념하시다 마친 50년이었습니다. 거처도 불편하셨는데 다담이 넉장방과 8장방의 휴식소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야 넓은 거처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8장방은 신자가 찾아오는 장소이므로 실제는 넉장방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교조님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이러한 교조님을 추억하며 이타쿠라 스지사부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조님께서는 남을 돕기 위해서 나카야마가의 모든 재산을 버리셨다. 나카야마가의 재산에는 한도가 있다. 그러나 교조님의 자비에는 한도가 없다. 나카야마가가 망하면 난처한 것은 친척이다. 그래서 친척들은 말렸다.
나카야마가를 위해서는 친절한 것이나 교조님을 위해서는 불친절한 것이었다. 교조님께서는 사람의 도리도 인정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척들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신다. 교조님께서는 친절은 받아들이셨으나 그 말은 듣지 않으셨다. 신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길에 리를 세우셨다.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신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다. 나카야마가는 순식간에 몰락했다.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주위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다. 비웃을 수밖에. 남보다 한 푼이라도 많이 모으려는 세상인데 자기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버려버렸으니 비웃는 것도 당연하다.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난 가난에 빠져서 즐겁다고 하는 자가 만에 한 사람도 어디 있겠는가. 교조님께서는 재산을 남에게 베푸시고 즐거워하셨다. 교조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을 구제하셨다. 뿌린 씨앗은 모두 싹튼다. 그리는 1, 2만 배가 되어 한 사람 구제받고 두 사람 구제받아 오늘날에는 몇백만이라는 사람이 구제받았다. 모두 교조님을 위해서라면, 나카야마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며 몇백만이란 사람이 따르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님의 수호이다. 우리 교조님께서는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나카야마가의 소중한 재산을 남김없이 베푸셨다. 그 대신 세계 수천만의 사람을 도우셨다. 교조님께서는 나카야마가의 선조를 만나시더라도 나카야마가의 재산은 모두 잃었습니다만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수천만 명을 살렸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본부를 위해 나카야마가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몇만 명이나 있습니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훌륭한 교조님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으로 하여 나날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조님의 만분의 1이라도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말뿐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길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망치고 있는 거다. 1918년 발행 신전 강화집에서